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께서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물 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소감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신 열정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걱정되신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사실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닌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김호중 씨의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김호중 씨의 노래 여러 사람이 노래 불렀습니다만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많은 사람이 불렀습니다만은 이 김호중 씨 노래가 더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이 노래를 이제 그 불의의 명곡에서 부르게 되는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내내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절 후반만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2절 후반 듣는 동안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가슴이 그냥 감동이 되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와 함께 이렇게 오버레이드 되면서 김호중 씨 노래, 그다음에 이 가사, 그다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와 이 다큐와 어우러지면서 그 노래를 듣는 내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2번인가를 들었어요. 근데 2번 듣는 내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가사 내용인 것 같아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탁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때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벌써 60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특별히 아픔을 느꼈던 분들, 아프신 분들, 또 이별의 고통을 느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어떻게요?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이가 흘러 우리는 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더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편안히 이제 세상 떠나갈 날 그냥 아프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뭐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한 분의 그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95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95세 때 한 할아버지가 자기 생일 때 후손들을 모아놓고 쓴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95세 된 어른이 생일 때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사람들에게 이게 들려줬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뒤에 95세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때 자랑스럽고 떳떳했고 그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비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으로 생각하고 고통 없이 죽음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날,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삶을 되돌아보면 내 나이 95세로 생각해보면요,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내가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면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난 너무 늙었다고, 무엇인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95시만 내 정신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난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살 나이에 왜 나는 95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105세를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9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과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요, 건강과 장소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혜택과 이 모든 문명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고 덧없이 만약 그 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나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 가운데 암이 없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암은 없습니다. 다른 암들은 다 있는데 심장암이라는 게 없어요. 왜 심장이 없는가? 의사들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다. 심장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암이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심장을 주셨습니까? 이 심장을 주신 이유는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열정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노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데는요, 그 나이별로 열정이 다릅니다. 10대에는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다 그래요. 20대에는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30대, 40대, 50대는 성공하고 돈 벌어야 되고, 60대는 권력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정보다 더 뜨거운 그리고 중요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꿈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열정은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뜨겁게 하는 가슴에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눈을 떠야 되는가? 왜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요, 파피루스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종이는요,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건데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렵게 쓴 글을요, 사도 바울이 이 양피지에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이 본문에서 기록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22장과 24절에 보면요, 로마를 거쳐 유럽, 스페인을 통해서 자기는 글로 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꿈을 얘기해 주는데 이 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 전에는요, 여러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 그래서 가물리엘 대학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를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꿈은 뭐예요?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한 그 사내들인 그러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간 그의 꿈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이 원했던,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갖고 그 꿈을 갖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맡겼던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이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졌던 세상의 꿈은 사라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세상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사내린 그 회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로요? 이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무엇을 전하겠다고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됐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꿈은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마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은 학자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스페인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스페인은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요, 스페인으로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서 그의 꿈이 끝났지만은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꿈은 어떻게 해요? 후대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열정을 주실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스페인과 로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조그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조그만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바로 예언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조그만 교회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가는 줄 아세요? 2,000킬로를 갔다고요. 학자들 2,000킬로. 그 당시 걸어서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가졌던 사도 바울, 스페인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2,000킬로 그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대한 비전보다, 원대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긴 조그만 교회, 그 조그만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그 조그만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2,000km를 달려와 드렸던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만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편하게 드리지만 그 마음과 열정만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살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는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그 조그만 예배, 이 열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이 적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조그만 일들, 예루살렘 교회, 그 일을 맡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청소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마무리하다가 교육관에 이제 쓰레기가 있어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를 갖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리고 발자국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닦고 나와서 그리고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육관 문을 잡고 나왔어요. 제가 왜 들어간 거였죠? 사실은 그 교육관에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제가 보이지 않는 쓸데없는 것, 자지부리한 그 발자국을 지우다가 그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냉장고에 어떻게 해요? 생선을 집어넣는다는 게 어떤 분은 신발을 집어넣는 분도 있고요. 냉장고까지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이렇게 혼돈하며 또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때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 좀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로운감이라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네가 이 자리에 섰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게 맡긴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80년을 살게 하셨고 85년을 살게 해주셨고 어떤 분은 6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사명,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그 조그만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남은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일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지 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로다.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